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13장에 이어서 1차 복음전도 여행의 후반부를 갖다가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차 복음전도 여행은 행로를 우리가 쭉 따라서 우리가 한번 간다고 하면은 먼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사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제 거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이제 가는데 구브로 섬으로 가서 이제 도착한 곳이 살라미입니다. 살라미는 구브로 섬의 가장 어디 동쪽에 있는 그러한 항구죠. 거기서부터 이제 구브로 섬을 갖다가 가운데로 쭉 통과해서 이제 높은 정말 산을 다 지나고 그리고 바브라고 하는 정말 구브로 섬의 가장 서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에 도달했게 됐고 거기에는 총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총독 관저가 있고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또 방해자임 마술사 엘루마를 갖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앞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되어진 일로 인해서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우리 사울과 바나바의 말에 이제 더 관심을 듣고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버가로 밤빌리아에 있는 도시 항구 버가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버가에서는 같이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그 선교팀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 정말 첫 1차 복음전도 여행에 아마 그 함께 했던 무리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출발해서 이제 육로를 따라서 이제 그 육로를 따고 이제 그 어디입니까? 이제 더 깊이 내륙으로 들어서게 됐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비시디아라고 하는 구역입니다. 여기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구역,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라 여기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한 개 한 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와 같이 굉장히 우리의 한국에 비하면 훨씬 큰 그 땅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 어쨌든간 밤빌리아 주가 있던 버가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에 있는 그런 안디옥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딱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언제든지 바울 사도 우리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제 우리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어느 도시에 가면은 제일 먼저 뭘 찾습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유대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전 세계에 흩으셨어요. 흩으셔서 그들이 꽤 오랜 시간에 언제부터 흩어졌습니까? 바벨론 시대 때부터 이제 그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뭐 이제 헬라 제국을 통하면서 또 흩어지고 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통과하면서 또 흩어지고 계속해서 흩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왜 흩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뭘 준비시킵니까? 미리 그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간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삶 속에서 증거하고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서 헬라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지역에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들어와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멈춰 한국에 딱 조선 땅에 들어와서 어디 기거하고 몸을 좀 이렇게 의탁하거나 함께 뭔가 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우리가 선교 사역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사를 보면은 그분들의 그러한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래서 막 변장하고 변발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딱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 가니까.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그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딱 들어가니까 안식일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딱 듣고 사람들이 정말 반색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거기에 막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비방하고 그들 갖다가 배태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2주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도시가 반으로 나눠지는 그런 문제까지 생겼는데요. 그러자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면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너희들은 구원받기로 너희들에게 먼저 예정되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난 이제 이방인으로 간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죠.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해가지고 돌로 치려니까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제 피신을 해서 이고니온에 오늘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로, 데베로, 그 다음에 버가로, 아탈리아로, 그 다음에 안디고로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갖다가 쭉하니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반면에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받고 그러면서 이동하는 과정들을 갖다가 쭉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장을 읽으시면서 참 여러분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14장에서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좀 읽으시면서 참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오네 라고 보여지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13장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14장에 나왔어요. 뭐냐면요, 두 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는요 그냥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 또는 사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그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제 이고니온, 그러니까 안디옥에서의 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사역, 여기에 이제 13장에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도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들을 쭉하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두 분을 갖다가 뭘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도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사도라 불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12사도 같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런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그때에는 정말 12사도에 속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도라라고 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여기 보면 특별한 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가 안디옥에서 여기 보면 이고니온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는 앞으로 사도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진 않았을까? 어쨌든가 바울이요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는 가졌고, 그래서 그분이 기록한 성경들을 쭉 읽어보면은 항상 뭐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분명한 게 내가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모든 대부분의 성경 속에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해서 자신을 갖다가 분명히 사도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바로 여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목사 안수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막 그냥 안수식을 하고 거창하게 그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목사로서의 그러한 직분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14장에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로 줍니다. 그래서 두 사도 계속해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우리 두 사도 이렇게 두 사도는 두 사도를 키우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그런 반복적으로 기록하신 그 뜻 속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이제 어디에 가요? 똑같이 안디옥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요? 13장에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포했던 내용은 먼저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구수주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은, 그런데 그 구주를 갖다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정말 안식일마다 그들이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계명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갖다가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그 다음에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을 증인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며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쭉하니 13장의 그러한 설교의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요약하면은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13장의 이고니온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허담무리가 믿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마음을 갖다가 선동하여 형제들이 악심을 품게 하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는요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안디옥에서는 2주 정도를 갖다가 머물렀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거기에 오래 있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긴 시간을 머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하나님께서 어떤가 바울 사도 개인의 힘,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방해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도 어떻습니까? 그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라고 해서 우리하고 특별하게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도 이게 성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소심한 면도 있고 우리가 요즘 얘기로 보면 A형 같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를 힘입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서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거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갖다가 증언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안 두죠.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자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요동해서 막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제 그곳을 떠나서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트라로 이제 또 다른 지역이죠. 근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간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트라와 더베로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여기 8절에서 보면은 루스트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바울 사도가 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루스트라는 보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쭉 읽어봐서 알지만은 거기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보면은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 지금도 남아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테네에 가면은 제우스 신전이 좀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가 제우스 신전인데 얼마나 그게 정말 크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모든 신전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 루스트라가 얼마나 그런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에는 뭐가 있었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아데미 신전. 그 여신인데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일도 막 그들이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고 거기에 막 그 신전이 막 큰 기둥이 100 몇십 개가 막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신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제우스 신전은 아데미보다도 더 한 단계 위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가 큰 신전이 있었겠느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신전이 있다. 그런 게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향권 하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어디 큰 절이 있는 그 주변에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불교 신자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됐지만은 이렇게 선운사라고 하는 그런 이게 거기가 무슨 산이었는데요. 대둔산이라고 하는 산을 가기 위해서 이제 선운사라고 하는 가봤는데요. 저기 절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데 그 주인은 전부 다 그냥 불교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이 루스트라라고 하는 이 지역도 이 제우스 신전이 있을 정도면은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제우스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트라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보니까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으면 아마 지금 루스트라에 가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기록될 텐데, 그러니까 워낙 제우스 신전이 강력하게 그 지역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을 형성하고 살지를 못하고 다 밀려난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걷지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의 그런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듣고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다 우리 바울 사도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어떻게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벌써 두 번째 사건이지만은 우리는 두 번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중간에
그런 장애가 생겨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고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날 때부터 장애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에게 뭐가 없으니까 근육도 없고 신경도 없어요. 다 그냥 완전히 이게 정말 다 퇴화되고, 보면 우리가 이제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그런 안진뱅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있으면 가서 만나보시면요, 정말 다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역사는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그냥 걷는 이 역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이거 보더니, 야, 이거는 제우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뭐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그들의 신 하면 누구예요? 제우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막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고 법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소식이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제우스 신의 제사장에게까지 올라가고, 사람들이 누가요? 그냥 안진뱅이인데 막 그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신께서, 제우스 신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제우스, 이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시면은 그런 사람의 형상으로, 그들이 그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들 속에 나타나서 이게 생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우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나 보고 와갖고 그 앞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소를 가지고 와서, 화환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갖다가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좀 다르죠. 우리가 이게 루스트라에서는요, 어떻게 좀 다르냐면은 바로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에서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든지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전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더구나 제우스 신을 갖다가 숭배하는 그러한 그 제우스 신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라 그러면은 다윗이 누구야? 또 예수라고 하면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야? 전혀 모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래도 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좀 알고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또 그런데 전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나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한들 그들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분명은 우리가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오늘 지금 아주 물론 급박한 상황이지만은 이 14장 15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확실히 다릅니다. 한쪽은 성경을 통해서 잘 그들을 갖다 설득하고 있죠. 그러나 15장에서는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의 성경 경자도 여기서 인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하나님도 모르는 그 사람이 이거 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하늘 누가 지으셨느냐 이거 봐라 이 나무 꽃 이거 누가 만드셨느냐 우리가 정말 이게 교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난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그렇게 방임하셨다. 내버려 두셨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여기 17절입니다. 절기를 주시는 그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농사를 짓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대부분의 이제 산업이 농사인데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30배, 60배, 많게는 100배. 그렇게 결실하게 되는 이 모든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먹고 거기에서 정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정말 기쁨을 만족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어떤 이들에게는 야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사실 그래서 감사 절기를 보내는데 그들이 그냥 인간의 즐거움으로 또는 뭐 어떤 다른 신의 바알이라든지 제우스 신한테 그러한 그 감사의 제를 갖다 올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 마음에 선함이 있는 사람들은 뭘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들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은총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신학 이론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그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까지의 과정들을 갖다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이런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나름 인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말 속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한자도 잘 모르는 시대인데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했었다는 게 그래서 해놓고는 하나님이 누구지? 또 물에 빠져서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느 중이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이렇게 이제 죽음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사모님과 가끔 얘기하는데 뭡니까? 이 광명이요. 광명이라는 게 뭡니까? 구름 사이에 이렇게 구름이 탁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막 빛이 그냥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광명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요. 그런 광명이 쫙 내려오는 그 광경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면서 사람마다 멋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저런 빛을 내려주시나 보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래서 누가 와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주시면 저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오픈된 마인드를 갖게 돼서 복음이 전거될 때 우리가 쉽게
쉽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나 다 똑같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반면에 우리 김시원 전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 나왔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고 한 번도 지금까지 주일을 갖다가 빠져본 적이 없고 늘 신앙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자라고 기도 속에 자라 오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게 뭐야? 왜? 하나님, 그냥 늘상 하나님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은총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손을 갖다 내밀고 예수님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을 딱 잡는 그 충격과 감격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뭐 우리 전사님은 그런 또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참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는 거, 믿음 없는 가정에서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런 은혜, 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참 감사할. 그러나 좀 믿음 안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그냥 땡깡을 부리고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해도 어려서부터 다 신앙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 지금 예배를 참석을 안 할 따름인 것이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신앙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대들이 늘상 그렇게 조금 이제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주위의 일가 친척들도 보면은 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되게 20대 올라갔고 다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한 30대 들었으면서 이제 이게 커보니까 이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지금 장로님이 되고 어쨌든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려서부터의 신앙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과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죄, 하나님, 인간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형리를 따른 복음 전도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금방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데요. 전혀 그런 배경이 없으면은 이제 하나님도 소개해야 되고, 인간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러나 이 죄를 갖다가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사영리의 기본된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묻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 기도를 해주고, 그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메시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정말 이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안진미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도시 전체가 아마 굉장한 그런 도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고 마귀가 그들을 갖다가 이용하기도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막 여기 루스트라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 사도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시외에 끌어내치는데 그 제자들이 도로 이렇게 딱 둘러섰을 때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대배로 갑니다. 자, 우리가 그런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은 계속 복음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바울 사도는요 참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참 이분은 정말 대단하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참 그분이 결코 정말 이 죽음 같은 돌로 맞아갖고 탁 깨져서 얼마나 그러니까 오직했으면은 죽었다 생각해서 그걸 갖다가 정말 이렇게 성 바깥으로 갖다 던져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더 대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요. 대베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대베에서 중요한 인물을 만나죠. 누구죠? 디모데. 디모데가 바로 대베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대베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디모데 어머니와 그 다음에 그 할머니, 외할머니의 신앙이 이제 디모데에게 복음이 세게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우리 디모데를 갖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함께 동역자로 이제 대베까지 쭉 가셔서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함께 이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죽음을 겪고 난 그 이후에 얻게 되어진 그 귀한 일꾼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다시 그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22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그리고 이제 밤빌리아로 와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때나 오늘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과 또 어려움과 또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거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피하면은 내가 그게 나는 환난이 싫어요. 나는 고난이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예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고난도 없고 또 아무도 누구도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핍박을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이 뭔가 내가 아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자와 화평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쨌든 간 부닥김이 있고 어쨌든 간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참 우리 동안교 성도들 신앙생활 할 때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예수님,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의 주 예수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하면서 받게 되어지는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보며 그 안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고,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고, 주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셨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늘상 고난이 쫓아오고 늘상 환란이 따라왔던 우리 바울 사도의 1차 복음 전도의 행, 참으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눈동자 주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참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든 동안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의 성령께서 연약한 부위에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아버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치료의 영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날마다 건강한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